2025년 9월 5일 수요예배 녹화입니다. 설교 녹화입니다. 지난번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하는 바람에 또 영상이 잘 전달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설교만 영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당분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켜는 것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녹화를 다 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를 설교만 제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은 다 읽으신 줄 압니다. 제가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26장까지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읽은 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 언약대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억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말하자면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언약식은 단순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드리는 헌신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원만한 샬롬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록하라. 이제 들은 말씀인데 26장까지 들은 말씀인데 들은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들은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일일이 찍어서 글을 새기기가 어려워서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하고 거기다가 훨씬 글씨가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기록한 이유는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라. 27장 8절에 기록하라. 그리고 10절에 이대로 행하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언약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행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럴 만큼 그리심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산이었죠. 왜냐하면 출애굽하국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바위와 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어 푸르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되고 에발산은 저주를 해서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두 산이 공교롭게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6개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6개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고 외치면 백성들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상을 새긴다는 거니까 우상을 새기든 부어서 만든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럴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축복을 선언할 때는 이제 그리심산에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축복보다 저주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은데, 근데 바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축복의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 나오지만 또 이어서 긴 저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주와 저주 사이에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은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복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근데 저주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범죄를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리심산에 세웠다고 하는 것과 저주 때문에 에발산에 세웠다는 것과 그래서 저주는 저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주를 깨우치는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저주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이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소송시킨다는 얘기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9편의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장, 신명기 27장 1절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7장 끝에는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가 죽는가,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행함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지.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성이죠. 그 다음에 6개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웃과 사회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거룩함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손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훔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6개의 항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거기 20절부터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함, 그래서 나에 대한 거룩함, 이웃과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함을 깨트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26장까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식을 하라는 것이죠. 큰 돌을 세우고 회치를 하고 거기다가 쓰기 편하게 회치를 한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글을 새기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야 될 내용은요. 여기 9절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이 같이 등장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왜 등장을 할까요? 모세는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뒤에 오면 이제는 모세가 혼자 말씀을 선포하던 에서 지나서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을 세우고 회를 칠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 왜냐하면 이제 구두로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는 레위 제사장들이고 남겨진 것은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심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식을 이렇게 하라. 장차 아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빼앗은 다음 그들은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이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어서 찬송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